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했다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손걸어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이루하러 들어갔도다 하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그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정말 코로나로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고 함께 오래도록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힘들고 또 좀 어려운 가운데 사셨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큰 은혜로 풍성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 말씀이 있죠. 여러분 1, 2절을 딱 요약하면은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자, 그리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주면 돼요. 숫자만큼, 사람들의 숫자만큼. 그리고 더 걷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받아서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도둑이다 이럴 정도로 이 로마의 페리는 아주 도둑과도 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인간 말종이고 쓰레기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동의어가 뭐냐면 세리다. 죄인은 즉 세리다.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서 최고가 누구였냐면 세리장이었다. 그게 오늘 삭개오였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공적이고 또 가진 거 다 갖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자,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길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여기 우리 뽕나무 여기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아, 돌 무화과 나무. 뭐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라도 이렇게 해석하고 또 과거에는 뽕나무라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지위도 있고 채통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왜 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3,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볼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핏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호기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40대 50대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40대 50대 되면요 호기심 때문에 절대로 그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궁금해. 10대나 20대는 궁금한 게 많아서 거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40대 50대 되면요 나무를 잘 못 올라가요. 그런데 호기심 때문에 거기 올라갔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남의 시선이 있잖아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함부로 이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나무에 누가 올라가냐면요, 목자들이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이. 이 목동을 치던 목자들이 이제 이 올리브 나무 혹은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 주인과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 양을 이렇게 풀을 뜯기게 해줘라. 그럼 우리가 올리브 나무나 이 무화과 나무에 그 구멍을 내서 이렇게 올리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잘 재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동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이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뭐 호기심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오늘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그 마음에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가슴속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메시지를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가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거의 통치하다시피 한 그 여리고성에 왔다. 그래서 보고 싶었던 그 열망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참 간증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저도 어떨 때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이 새로운 성도들이 간증을 들으면은 저게 정말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은 제 간증을 꼭 해주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꼭 소개해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그 일이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쵸? 보고자 하여.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는요, 데스퍼레이트리, 아주 필사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여 그곳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열망이에요. 목마름이었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군중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뭐 명성을 얻고자,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명성을 얻고자, 혹은 좀 경제적으로 좀 예수님께서 좀 딱 풀려지게 해서 뭐 집안 사정이 좀 나아지거나 우리 사업이 좀 나아지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거는 절대적으로 딱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목마름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마음, 두드리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도님들이 보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에 대한 목마름은 가득히 있다. 주님 목마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기를 축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겠지. 그래서 한 10억 정도 벌고 싶어서 하나님 그냥 목표까지 탁 적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물질의 축복을 확 주세요. 뭐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승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까지 나와갖고 막 하나님 승진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승진이 안 돼갖고 그냥 절망해갖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 왜 나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승진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목마름보다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목마름, 그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결혼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면요, 그것은 예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도구로서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죠. 예수님은요, 도구화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런 꿈을 꿉니다. 뭐예요? 저는 목회는 숫자가 많이 모이고 교회 크게 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제 꿈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가난해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물질의 재정을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난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난한데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요. 이런 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본다면 저는 목회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예? 죽을 때까지 자녀가 안 풀려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자녀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목마름에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뭐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래서 평생 골골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아파도 뭐 죽기 하겠습니까? 아파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성도가 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세상적인 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 저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봤다. 돈도 벌어보고 뭐 명예도 얻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보자. 끝까지 가본 사람, 그것이 삭개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한 가지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게임에 빠져있고 어떤 친구는 뭐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여러분 뭔가 좋아하는 일을 자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독려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뭔가 한 가지 푹 파져있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뭔가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그런 친구들은 이게 방향만 잘 바꿔주면은 그 열정이 한 곳으로 쭉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제일 어렵냐 하면은 뭘 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힘듭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비전이 뭐냐? 뭘 해도 하나 딱 잡으면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방향만 나중에 딱 바꿔주면은 그게 쏙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생도 성공했지만 끝까지 가봤지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지위,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아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불일듯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반드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화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가는 길의 중간에 여리고로에 막 들리신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여리고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이방 땅이라서 이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잘 안 지나가요. 그냥 뭐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하던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면 내 신분이 낮아지고 냄새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글로 안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곳을 돌아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목마른 심령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의 만남이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보면은 여리고를 향해서 가셨다가 그곳에 그 마을에 그 동선에 삭개오가 있는 그곳으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겁니다. 왜요? 목마른 자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 목마른 자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혹은 내가 명성도 얻었다고, 그러나 무척 외로웠다고, 그동안 내 인생의 상처로 인해서 많이 아팠다고, 목말랐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진실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빈 마음, 외로운 마음, 상처난 마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가정을 이루면 다 채워질 것 같았는데 배신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 있는 자녀로, 또 아내로 남편을 그 고통받고 상처난 마음들, 외로웠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적당히 배고프면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가서 술 먹고 여자랑 놀다가 돈 다 썼어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고 버텼어요.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내 이 열망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뭘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적당히 믿는 게 제일 나쁘다고 봐요. 예수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고 공부도 적당히 하고 노는 것도 적당히 하고, 이게 제일 나쁘다고 봐요. 그냥 할 때까지 그냥 해보라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요즘 성도들이요 이 쥐염 열매에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먹으면 뭐 인생이 뭐 다 끝이 아니라 그래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배고프다고 그냥 쥐염 열매에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요, 이 목마른 자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먹어도 채워지고 또 좋은 집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그 목마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오늘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졸리기만 하고 맹승맹승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 복도 지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냥 목마름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대접이 얼마나 감동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냥 잘하는 음식이든 못하는 음식이든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그게 감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가정이 목마른 가정인지 그 음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끊이지 않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고요. 그 간증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 집안의 목마름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친방 갔는데 집 좋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요. 우리 집이 어떤 집에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집 좋다 뭘 샀다 이게 아니라 그 집에 갔는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마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은혜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느냐. 이렇게 목마른 자를 가지고 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5절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오늘 감사하십니까? 오늘 예배 나왔다면 감사해야 돼요. 교회 가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교회 갈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사실 처음에는 예배 때문에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자매들 만나고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까지는 이 삭개오가 뭐에 매여 있었어요? 돈에 매여 있었어요. 체면에 매여 있었어요. 자존심에 매여 있었고요. 남의 시선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돈의 체면을 내려놓고 돈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계산을 하겠죠. 이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그냥 확.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그래 마태복음을 보면요. 얼마나 조직적으로 마태복음을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딱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등쳐먹은 게 있다면 그냥 내대로 지금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등찍고 있으면, 토색한 거 있으면, 빼앗은 거 있으면 자기가 내배로 딱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삭개오가 그동안 그냥 내배로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미 복음을 다 듣고서 내가 토색하고 등진 게 있으면은 내배로 갚는 게 맞구나. 율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반이거든요. 자기 재산의 반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해요?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다 줄 거야.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뭐 승진에 매이고, 뭐 집에 매이고, 뭐가 매여요. 그 매인 걸 다 풀어주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 잘못 만나고,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나고, 거기에 매여갖고 일평생 불행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요, 그런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요.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매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풀려지는,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가 있냐? 너희 직원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해요. 여러분 김재동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김재동 씨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 생각이 있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분이 깊이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조하고 싶지도 않고 한 번은 술에 대한 이 사람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술에 대한 철학이 이 사람에게 있는데 술은 5대 성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예수, 석가, 마호멧, 공자 그리고 다음이 술이래요. 술. 그래서 왜 술이냐? 주님이 술이기 때문에 5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술은 하나님과 되게 비슷하대요. 어디에나 계시대요. 무소부지하대 술이. 여러 형태로 있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소주의 형태로 있고 맥주의 형태로 있고 와인의 형태로 있대요. 그리고 때를 기다린대요. 어떤 때를 기다려요?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서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희생한대요. 자기를.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든대요. 거기다가 이제 기적을 해낸대요. 술이 주님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앉은 자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끝없이 말하게 한대요. 뛰게 만들고 화해시키고 짝사랑하는 사람을 용기를 주고 이게 주님이 하는 일이래요. 그 다음에 무아지경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그리고 참회한대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맨날 미안해 내 탓이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내 탓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이야기한다는 거죠. 좋다고 개그맨이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심취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면 광신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심취하면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안 된대요. 신에게 다 맡기면요,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김재동의 논리예요. 여러분, 되게 샤프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게 샤프해요. 굉장히, 그러나 굉장히 악성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냥 너 믿고 너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예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설득력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자신도 목마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목마른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는 이 김재동이 자살할까봐 걱정이 돼요. 남 앞에서 무척 행복한 척하고 뭐가 있는 척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게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끝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내면의 목마름은요,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정말 샤프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려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식의 희덕거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신앙함에 있어서 진지한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식의 희덕거림은요,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이런 식의 희덕거림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목마름을 절대 요만큼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희덕거림. 오직 저는 이 삭개오가 더 솔직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에서 마음에 조금의 목마름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기쁘고 자유하고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 나를 채워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고,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